말씀의 제목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이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과 삶,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로 예배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참 감사를 하기가 힘들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감사가 실종된 그런 시대에 우리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고 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이 시대가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도 아니하니라.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 감사를 잃어버렸다.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서 바울 서신 13권,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입니다. 근데 3분의 1 정도 되는 바울 서신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그 바울 서신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에 관해서 또한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감사에 관한 말씀을 거기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에 관한,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내용 가운데 이 감사에 관한, 감사하라, 감사해야 된다, 그 감사를 언급하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감사에 관해서 여러 곳에 말씀하고 여러 곳에 그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감사를 명령하는 것입니까? 아니, 바울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라고 그렇게 감사를 명령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좋은 일이 있고 또 기쁜 일만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를 명령하지 않아도 그냥 잘 되는데, 하는 일마다 문제가 없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내 앞에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순적하게 잘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러면 감사하라고 특별히 명령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감사하기가 그리 녹록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감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감사하기에 그렇게 편안한 환경이 아닌 것, 아니 감사를 방해하는 그런 환경적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지난 주 중에 우리 집사님 한 가정과 이렇게 식사를 합작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전화를 그렇게 해서 목사님 한번 식사를 같이 한번 하고 싶다.
전화를 자주 이렇게 하던 분이 전화를 오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철렁하는 게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화를 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식사하는 이게 무슨 큰일 아닌가 가슴이 이렇게 철렁 내려앉는 것입니다. 집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가정과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특별하게 딱히 별로 답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집사님이 저하고 같이 식사하자 오면서 본인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략의 어떤 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저하고 이렇게 만남을 같이 하고 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현실, 그런 상황,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게 목사인 저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러는데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많이 무겁고 또 그 힘들어하는 그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그 집사님의 가정한 그런 일들, 그런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 그런 고민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상태도 아니니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감사에 대한 명령을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그런 서신입니다. 바울이 보낸 13권의 그런 바울 서신 중에서 초기에 기록되었던 그런 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회를 하는 중에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 서신의 맨 앞부분에 인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서신의 시작도 감사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대단히 쾌락과 성공주의로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쾌락과 성공주의로 유명하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공로로 얻어지는 것들을 자랑을 했고 그러한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공한 것이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루는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나의 힘, 나의 성공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쾌락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았던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주변에도 보면 흔히 얘기해서 자수성가하신 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잡고 태어나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잘 못합니다. 왜요? 그거 내가 한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그런 생각 안 해. 내가 한 거. 지진이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벗어나려고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 누구 하나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 없었어. 내가 이를 악물고 했어. 내가 한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감사가 힘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는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시한부적인 종말론으로 팽배해져서 내일 세상이 끝날 것처럼 오늘 무절제한 그런 생활, 방종의 생활, 일하지 않고 그냥 무시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 모습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 재림의 때와 재림의 시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 근신하라. 오히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이렇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대가로 그 무언가를 얻을 때,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그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얻은 것이니까 그것은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의 대가로 받은 것,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힘든 모습을 성경 가운데 또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으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그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 만나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청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작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나머지는 자기 길을 갔습니다. 누가는, 성경을 우리가 읽은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데까지 누가복음은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땅히 감사할 자들이 감사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감사했다는 사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그렇게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으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자기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고침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한 거죠. 어쩌면 감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감사했어요. 그 감사함으로 그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누가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의 명령을 받아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감사의 명령을 특별히 받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진데 우리는 우리 환경, 우리 상황, 그거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절대 감사하지. 마음이 무거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육신이 아파도 감사할 수 있어요. 때로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시험에 떨어졌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설령 사업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계획을 하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어긋나고 빗나갔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감사의 그런 제목들을 여러 가지 열거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정말로 생각해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손가락, 10손가락, 발가락 다 하고 또 하고 또 할 거에도 하나하나 열거해도 그 감사를 다 하실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젯밤에 우리 호흡이 멈춰지지 않고 오늘 여기 서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니까 충분히 있는 거죠. 하박국의 감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무성하지 못하대요. 열매가 없대요. 소출이 없대요. 먹을 것이 없대요. 양이 없대요. 소가 없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고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감사. 왜? 여호와의 나라. 이 하박국의 감사의 이 기도를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했고 이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묵상도 했고 이번에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하박국의 이 기도, 이 감사를 아주 한번 생각해봤어요.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한 이런 환경, 고백한 그런 내용에 비하면 엄청난 소리가 저는 거기에 비하면 거부예요. 거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넘치는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풍성한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 넘치는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뭐가 한 거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 여호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너무나 크게 작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으로 감사하는 것, 우리 믿음의 힘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 혹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아무리 따져봐도 나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그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주신 금 때문에 고생거리 뻔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시위 대장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감옥에서 요셉이 어떻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고작 이것뿐입니까? 이런 인간적으로 왜 요셉이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그 뒤에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요셉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 그거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생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한 것이다. 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운명이 이렇게 치질이도 안 풀린다, 자기 운명을, 자기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신세 한탄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박국이 감사하고 동일한 그런 고백을 그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제가 지금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감사하는 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할지, 저것을 해야 할지, 이리로 가야 할지 아니면 저리로 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 분별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명확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사람을 찾았습니다. 또 찾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골라서 선택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신이 아들의 십자가에 그 죄물로 내어주면서 살려야 될 그 한 사람을 찾았다. 근데 그 한 사람,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려야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랍니다.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범사의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과 감사는 같은 감정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해서 감사할 줄 몰라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방법, 감사하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calm이라고 하는 단어, C-A-L-M, calm. 우리가 보통 우리 이 감정이 좀 막 고조됐을 때 그 감정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자고 이렇게 calm down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좀 흥분했을 때 좀 이렇게 진정해, 이렇게 calm down 하는 평온 혹은 고요, 혹은 냉정, 혹은 평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C-A-L-M, 요 네 이니셜 가지고 우리 감사에 관해서 첫 번째 C는 뭐냐면 celebration, 찬양하는 것. 감사는 찬양하는 것. 감사는 찬양하는 것. A, ask, 간구하는 것.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방법, 우리 필요를,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것을, 구하는 것을. 그리고 L, leave, 맡기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게 되면 그 맡기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게 감사예요. 내게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스해놓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는, 그게 기도하는 것이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지르는 것이고. 그리고 보온성가 가운데 그런 찬양이 내 모든 염려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마지막 M은 뭐예요? meditate, 묵상하는 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독재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백성들에게 그 우미와 정책을 쓰면서 말하면 뭔가 사고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들을 못하게, 야 그냥 무조건 따라와 이거잖아요. 다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그거 해 이거잖아요. 왜? 사단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나님에 감사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세워보기도 하고 자꾸 묵상하는 거다. 자꾸 되새겨보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세워보고, 때로 우리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할지라도 감사를 명령하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확히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그 감사를 우리 삶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세요.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며 또 그 삶을 통해서 간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3년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삶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획기적인 놀랄 만한 그런 업적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드러내놓고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일들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도 남들보다 그리 건강한 육체도 아니고 육신도 아닙니다. 내가 수료한 그 어떤 것들도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또 너무나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궤적들, 흔적들 가운데 이루어진 어떤 성과와 결과물들, 하나님 그러나 그것 결코 그렇게 자랑할 것만 같지 않은 지극히 미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오늘처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추수감사주일도 감사의 예배의 귀한 자리에 저희를 예배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를 드릴 그런 이유가 충분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명령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늘 감사의 삶을 우리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럴 때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교민사회와 이 프랑스, 이 유럽이 주의 그리스도의 새로운 들어오는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